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율례와 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신앙의 힘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로 드립니다. 봉헌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이 더욱 기억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명확히 알아 삶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힘들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업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본인들이 준비할 그 모든 학업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이 풍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그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10월 4일, 10월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변경이 없으면 10월 4일 날 대면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드리는 현장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원활히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현장 예배가 10월 4일 날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12월 31일까지
지속되는데요. 여러분들 각 항목에 참여하신 후에 꼭 홈페이지에 기도 벽돌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괄호하여서 고등부라고 꼭 밝혀주시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세례 및 입교식이 10월 25일 날 거행되고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고등부에는 2명의 후보자가 있고 오늘까지 세례교육을 받게 되면 문답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후보자 되시는 두 친구는 꼭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고 확인 문제까지 잘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한 학교 등교는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쉬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든 답답해도 마스크는 꼭 벗지 말고 개인 청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잘 지켜서 학업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이 상함으로 인해서 불이함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날 대면 예배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This is so exciting. Watching a movie outside with the whole town. Dad, there aren't any places left to sit. There's a spot. Hurry, Dad. We gotta get that space. We're not gonna make it. Yes, we are. 오늘 영상은 만화이지만 현실에서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강공원에만 가도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적절하고 좋은 자리를 잡아야 쉬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금이나 메달이 걸린 시합을 한다고 해봅시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트랙을 달리는 육상 경기라면은 인코스, 아웃코스에 따라서 이 전략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가 민감한 전략이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걸린 자리면 어떨까요? 그 자리는 온갖 고민과 행동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얻게 된 풍요로운 생활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른 이유로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는 각자의 입장을 또한 대변하기도 해서 누군가와 갈등을 빚거나 대화를 할 때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C인 당사자가 A와 절친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이 B와도 알게 되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A와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C로 인해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A와 B가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C가 보기에는 평소 절친이었던 A의 잘못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A가 이제 C와 절친이니까 억울하다면 C에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B도 이제 C와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쌓이게 됐으니까 C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억울하다고. 결국 A, B, C가 모여서 이제 3자 대면을 하게 되는데 C를 재판관처럼 세운 자리에서 이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C는 A와는
이 절친이고 B와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A가 더 잘못했다고 여기기는 해도 그간 함께 온 시간들이 B보다는 더 많고 그리고 함께 할 시간들이 B보다는 A가 더 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C이기 때문에 A가 더 잘못이 크다고 해서 이제 마냥 A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A는 절친이니까요. 그렇다고 B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B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리고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B도 외면할 수 없는 이 C의 아주 복잡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친구라는 자리가 주는 이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일의 잘잘못을 놓고 따지자고 한다면은 A에게 잘못되었다 얘기할 수 있으나 C가 당면한 이 친구라는 이런 자리가 행동하는데 명확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되는 애매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죠. 자리가 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리는 참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혹은 그 자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배우고자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시기 전에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명확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회개 운동을 펼친 자였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인물이었는데요.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어느 곳이나 사람들을 불러와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이 정결 예식이었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유대 사회는 구약의 명맥을 잇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매우 드문 이른바 암흑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시대였던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던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 명확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사라져가는 그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함 속에 막막했겠죠. 그리고 잊혀가는 와중에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근 400년 이상이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을 다시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삶의 형편은 그냥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이제 제각각의 방식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나타난 이 무질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역사상 첫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집안 사람들로 이어지면서 이 계보를 따른 권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에 접어들었던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법이 있었거든요. 식민지에 종교를 인정해주는 종교 탄압까지는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느 그런 부분에서는 통제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탄압을 하지 않으나 로마 입장에서 종교적인
행사나 모임을 그래도 로마 편에 써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대제사장을요 친로마 성향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도 로마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결탁된 전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의미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한 로마에게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영적 권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으로 그 자리를 매수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뭐 서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서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일까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더 비중 있게 생각되어지니까 서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기득권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율법적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서민들을 계속 규제화시키고 억압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이런 대제사장들의 행동들,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꾸짖기도 하시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욕을 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당신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겠죠. 굉장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져 가니까 이런 형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잠자던 영혼들을 충분히 깨울 수 있는 구약의 그 선지자의 그 계보를 이을 만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거든요. 바로 선지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행동들이 암흑기였던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무질서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볼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가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따르는 그냥 단순히 세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제자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 동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30세 때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두 명이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스승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게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의 추종자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세례 주었더니 예수라는 인물이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따라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고 우리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쫓아갔다는 말을 성경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리였는데, 우리의 영역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에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세례도 베풀 수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 저희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던 일을 예수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상관없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대답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예수의 그 일을 보니까 나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옆에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처럼 나는 그렇게 더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자리가 빼앗겼다라고 근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으나 세례 요한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옆에서 정말 기뻐하는 친구처럼 나는 그렇게 너무나 기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법한 아주 겸손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예수께서 주목받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언제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아마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렴풋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기뻤으니까요.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현장감 있게 전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금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지도자들에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죠. 명확한 때에 물러나 자리를 내어주. 그렇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도 얼마나 많아요. 일상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다양해서 수를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갈등을 범주화해 볼 때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갈등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말 가깝게는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으로 등수가 매겨지는 것이 단지 학업 성취도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어떤 대학에 가며 그 이후에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도록 하는 척도가 되듯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리 경쟁,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죠. 이러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고자 희망하는 자들은 많기에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부정행위가 없어야 돼요. 부정행위. 치팅, 컨닝, 치팅은 물론이고 조작이나 자기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억지로 자리를 붙잡는 과격 행위는 버려야겠죠. 이미 내가 내어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아쉬워서 내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있는 그 행위. 이는 인정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미련함이죠.
셋째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곧 이 세 가지는요, 자리를 대하는 나의 인생 철학이 될 수 있죠.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멋지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평범한 사람, 범인이었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자신의 영역에서 밀어내버리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내 자리야. 나한테 세례 받아놓고 왜 내 자리를 탐하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주동한 집단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신흥 세력으로 예수를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당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당의 핵심 인물인 예수를 쿠데타 세력으로 로마에 고발했어요. 차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발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표면상의 이유였고, 이들이 정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로마 식민지 안에 종교적 자유를 줬지만 그 종교적 자유를 준 그 집단들이 분열을 일으키면 로마가 탄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를 탄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고발할 때 우리 자리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내면상의 이유를 차츰 유대인 왕이다 라고 하는 명목을 씌워서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리 싸움이죠. 이렇게 돼버리니 예수를 못 본 거죠. 명확한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사회적 암수에 묻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지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없죠.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암수를 부리는 거 그대로 부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한창 그 어떤 자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애쓰는 하루하루가 다가올 다양한 자리를 놓고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애씀의 상황에서 암투, 속임수, 부정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느 자리에서든 세례 요한이 보여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 대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하여야 할 매우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슴에 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는 그 올바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히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수많은 자리 다툼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올바르게 지켜나갔던 그 믿음의 선조의 삶을 배우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